미국인들이 쓰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격언 가운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뭐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노력, 그렇죠. 노력도 되고, 오케이. 또 고통, 원래는 고통이에요. 영어로 아까 같으면 there is no gain without p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목 같은 것은 없다? 그렇죠. 점심. 누가 맞췄어요? 우리 미국 속담까지 잘 하시네.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입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말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죠. 좀 더 노골적인 하나의 속담이 있다면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 미국인들의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독립성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매진해야 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을 가치 있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뭐 아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애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 하다 보면 실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놀고 싶고 막 그러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려는 그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은거리죠. 너 그러면 되겠니? 공부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잘 안 먹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끝에 썼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일은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중요한 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해서 A학점 받는 일이 쉬운 것이라면 누구든지 A학점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삶의 철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다른 분, 그분은 세상에서 믿는 자기들의 신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저들의 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어떤 가치보다도 당신의 은혜를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고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 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진정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자, 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는 여러 면에서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은혜의 정의 중에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정의로서는 하나님께서,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시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인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형벌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꼭 필요한 게,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영생이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평화요? 그게 감사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은혜는, 이런 두 번째 정의를 놓고 본것 같으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피조물로서 내가 꼭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귀한 정의의 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크게 5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세공한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은혜에 5가지의 그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이해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대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은혜는, 자, 여기 본 대로 grace, 은혜죠. 영어로 grace. 그래서 두음 법칙에 따라 5가지 grace, G-R-A-C-E, 한자 한자를 따서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Gift of God.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값없이라는 말이죠. 뭡니까? free라는 거죠. free. 그렇죠. 공짜가,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free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내가 얻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충분히 선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회를 꽤 다니는 사람들도 당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당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들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 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사람 되도록 내가 더욱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공로를 쌓아서 간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요, 철학이지, 그리고 세상의 풍습이지, 성경이 말한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도, 돈 주고 살 수도, 일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 무엇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 종교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쌓아라, 공로를 쌓아라, 그 위에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제시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다 끝났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Receive by faith.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 화요일 날 우리가 갈라디아 성경 공부를, 영어 성경을 가지고서 공부하는데요, 계속 주어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공로, 선, 우리의 노력, 행위, 어떤 것도 천국문을 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따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뒷짐지고 받을 수 있나요? 뒷짐지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손을 벌려야 되죠. 손을 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손을 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도 뒷짐지고 있다면, 방황한다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가 될까요? 내 자랑 늘어놓는 그런 자랑터가 될 것입니다.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시 천국이 될 수 없고 자랑 넘치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로 꽉 차진 그런 지옥으로 다시 화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너의 자랑거리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자랑할 수 없다. 너희는 단지 손을 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그레이스, 이것이 그레이스의 두 번째 중요한 정의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셋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나? 왜 유대인들만 먼저 택하셨지? 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우리는 왜 택하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도 혹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다 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저들이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갖고 나오면 인종이 뭐든, 배경이 뭐든, 신분이 무엇이든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들어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한 일이 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 우리의 노력,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죠. 여기 또 언더라인 써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속한 그런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의 믿음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물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리고 저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저를 자녀 삼으셨을 때, 저가 율법을 잘 지킨 가운데 있었던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저는 이방 사람이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저에게 찾아가셨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노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90살이 됐어요. 아내는 80살이 됐어요. 자식 날 소망은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가 많게 하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은 너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 여기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부르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 천국은 쿼타가 없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쿼타가 있습니다. 이민에도 여기 미국 이민국에서 받아주는 거 볼 때 쿼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쿼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배경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grace, gift of God. 두 번째, receive by faith. 믿음으로 받는다. 세 번째,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see, grace comes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왜 부처님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부처님을 통해서 왜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마호메트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지금 계시는 우리 이정노모님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가? 왜 부처님도 아니고, 왜 마호메트도 아니고, 왜 어떤 다른 종교의 창수도 아니고,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지불하셨습니까? 뭘 가지고요? 자기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세상에 위대한 큰 종교들도 많지만, 그 종교들이 여러 창시자들이 있지만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무려 신약성경에 120번이나 기록된 정말로 빈번한, 자주 쓰여지는 그러한 구입니다. 120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이걸 저라고 비유해 봅시다.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왜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면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속한 어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도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 믿는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가 받고 성령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Grace comes through Christ.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It is extended throughout eternity. 마지막 이죠, eternity.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여기 본 말씀대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불신자들도 사실상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이요, 거기에는 의가 충만한 나라요, 평화가 충만한 나라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이러한 천국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첫째, 띄워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한번 grace, 첫째가 뭐예요? G, 뭡니까?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R, 뭡니까?
receive by faith. 믿음으로 받는다. 세 번째, A,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C,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마지막 E, eternity. 영원까지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요 왕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초와 같은 구원 얻는 은혜를 얻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도 없이, 한 분도 예 없이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데 여기 계신 분, 제가 천국 갔을 때 왜 안 여기에 안 오셨나?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서, 그분을 믿음으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